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어리석다는 표현,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퍼부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그랬죠. 답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깨우치라고 꾸짖는 의도에서 질문을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매 구절에 한두 개의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경험에 호소하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거를 이제 그들의 경험, 믿음으로 받았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들의 경험에 호소하는 거예요. 깨우치라고. 그것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6절부터 14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이 던진 그 많은 질문들에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질문들을 많이 했지만 질문은 그냥 한 가지 핵심이에요. 한 가지 핵심. 핵심은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그거죠. 그리고 염려는 뭐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바울의 염려예요. 그래서 여러 질문했지만 그 질문들의 핵심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6절에서 14절까지에서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근데 이 답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면 성경 말씀으로 답을 줘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무려 6구절을 구약에서 인용합니다. 6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질문한 답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경험에 호소하지만 그 답을 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이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구절을 보면 글씨가 좀 작지만 노란색 글씨가 다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거의 매 구절마다 한 번씩 인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구약이 인용된 부분입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제일 많이 인용됐어요. 그래서 이 6구절들이 인용이 됐는데 6절에 나오는 구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이 됐고요. 또 8절에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이 인용되었고요.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또 인용이 되었고요.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레위기 18장 5절이 인용이 되었고,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것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떤 게 놀라웠냐면요, 이 6구절 모두가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유대주의자들 또는 뭐 거짓 형제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홀릴 때에 쓰던 구절이에요. 6구절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홀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근데 그 똑같은 구절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같은 성경 구절인데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믿음에서 홀리는 데 사용했고, 또 같은 성경 구절인데 바울은 그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 구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꿈보다 해몽이에요, 해몽.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주의자들은요, 이 6구절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행위라는 관점으로 저 구절들을 다 이해합니다. 행위라는 관점으로 저 구절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간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저 구절들을 십자가, 성령,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면 좋겠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뭐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관점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 성령의 은사와 열매, 또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것만 잊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다 알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도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관점, 이해력은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 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내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에는 그냥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도 그 안에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이 있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더라도 어떻게 본다 그래요?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 이게 이제 청동 거울이라 보이긴 보이지만 자세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 거울처럼 아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여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 올바른 관점들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신학이 제일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또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즈빙글리가 쭈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16세기에 일어나서 북유럽은 개신교화 되어버렸어요. 북유럽 땅들은 대부분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영국까지 가죠. 그리고 미국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 중에서 제일 신학이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엄청나게 신학이 발달해서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유럽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까지 왔어요. 결국 교회가 죽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제일 앞서 있었는데 학문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특히 신학이. 그런데 지금 유럽에는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와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관점들로 성경을 더 이상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경을 신화, 전설과 신화와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신화를 모은 거다. 그냥 그리스 신화나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고 약간의 그냥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죽었다 이 정도만 역사적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신화다라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또 이러한 신학을 배운 그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 바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바보 천치에서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홀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행위로 완성된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이 믿으니 의로운 일 여겨 주셨다라는 표현이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이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구절의 의미가 해석하는 데 따라서 구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홀렸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그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행위로 그 믿음이 완성됐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말을 행위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행위, 어떤 행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위를 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친척집을 떠나죠. 가족을 떠나죠.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할례를 받았다. 22장에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이삭을 바쳤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었다는 말은 그 행위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율법이 왔을 때도 사실상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는데 특별히 그것을 율법과 관계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가리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특별히 이 아람어로 된 탈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10번의 시험을 받아요. 평생 10번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데 그 이겨나가는 행위, 그의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의 예예요. 행위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기셨다는 그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냥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믿었다. 그는 믿기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했다. 아직 순종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일단 믿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는 믿었다라는 것에 핵심을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위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상업적인 용어를 하면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하고 주인에게 임금을 받는다 할 때 임금을 받을 때에 그 임금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여겼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 대가로, 믿음의 대가로.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행위의 대가로 의로움을 줬다고 해석을 한 거고, 바울은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음의 대가로 의로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깨끗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캐톨릭에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냥 100%.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의롭다고 선언하신 걸로 표현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나를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적인 의로움이에요. 나의 행위의 의로움, 나의 존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롭게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자녀였는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 믿음에서 난 사람들,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주관적인 내용도 있고 객관적인 내용도 있어요.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의미하죠. 자, 주관적인 믿음이 중요합니까? 객관적인 믿음이 중요합니까? 자, 주관적인 믿음이 중요해요? 객관적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까? 내가 믿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객관적인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가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잘못된 걸 믿으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 상처만 돌아옵니다. 덕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작아도 믿음의 대상이 올바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작아도 괜찮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믿어라, 사람은 믿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녀들을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한 서너 살 됐을 때에 이렇게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애들이 못 뛰어내리죠. 예? 자기 키보다 높이 올라가면 무서우니까 못 뛰어내리. 그래도 아버지가 계속 뛰어내리라.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이제 그 애가, 아들이 아버지 말을 믿고 결국에는 점프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줘요. 싹 피해버려요. 그 애가 땅에 떨어져 울면 애한테 그래요. 아버지도 믿지 말아라. 사람 믿지 말아라. 그게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그렇게 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좀 다르게 하죠. 같이 목욕탕 가가지고 아들한테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하다. 야, 이거 시원하니까 빨리 들어와봐라. 아들한테 그래요. 그럼 아들이 주저하다가 아버지가 하도 시원하다 그러니까 폴짝 뛰어들어갔는데 들어가보면 뜨겁죠.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가진 믿음보다 중요해요. 그 둘 다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올바른 대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기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말은 문맥상 이제 그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칭되는 의미입니다. 믿음에서 난 사람은, 반대되는 말은 율법에 근거하여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 믿음에서 난 사람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6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내가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세요.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들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 있으니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려면 이제 믿었으니까 여러분 할례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은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됐다고 믿지 않았어요. 자, 그들은 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피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가 없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가 있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혹한 거예요. 그래, 나는 이방인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받는데 그럼 할례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 그래요? 나는 피가 아브라함의 피가 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어쨌든 구원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8절에서 바울이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여기는 창세기 15장 6절이죠.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지금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을 저주하면 우리도 저주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 받는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으려면 이스라엘에게 잘 해줘야 된다라고 믿고, 이스라엘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전 세계의 역사를 보잖아요. 특별히 유럽 역사죠. 유럽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이 가서 잘 정착한 곳에서는 경제가 부흥했어요. 언제나 그랬다. 언제나. 경제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대해줬을 때는 스페인이 부흥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는 스페인 땅에 이슬람이 들어가서 이슬람이 통치하는 500년 동안 이슬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잘해줬어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 500년 동안 스페인 땅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슬람이 쫓겨나고 천주교가 이제 그 땅을 장악하면서 천주교 왕이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1400년도에. 그래서 콜럼버스가 미국 땅으로 왔어요. 미국 유대인들이 돈을 줍니다. 우리가 다 이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면전까지 개종을 하든지 땅을 떠나든지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스페인 왕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콜럼버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정착할 땅을 찾아라 그래서 돈을 주고 콜럼버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일부는 배를 타고 왔고, 나중에 대부분은 유럽, 네덜란드로 올라갔다 그래요. 일부는 개종을 하고 거짓으로라도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제 유대교를 믿고.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이 네덜란드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스페인은 망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네덜란드가 부흥을 해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또 나중에 한 100년 있다가 영국으로 떠나버려요. 유대인들이. 그 영국이 그때부터 또 부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미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유대인들한테 잘해주면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종족이에요. 특별한 종족. 그래서 어쨌든 이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을 잘해주면 물질적인 복을 받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복,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복은 무슨 복일까요? 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으면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어야 복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그럼 그 복이 과연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말하는, 물론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인지는 뭐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든 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라도 그들을 잘 대해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는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적대하는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이 다만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해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다, 이게.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기쁜 소식임을 알아서 기뻐한 거죠. 근데 기쁜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구나.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소리예요. 태초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어요. 이 구원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단지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실패하죠. 이들이 물질적인 복을 나누는 데는 성공했어요. 물질적인 복은 나눕니다. 근데 영적인 복을 나누는 데는 실패했어요. 영적인 복을 못 나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기독교하고 경제적인 부흥이 같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물질적인 복을 주면서 또 거기에 끼어드는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뭐 기독교로 인해서도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지만 그 이면에 보면 유대인들을 인해서 받는 물질적인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이 이제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6절부터 8절까지 한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믿음에서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죠. 자, 그죠?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복의 내용이. 여기 중요한 거는 복의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의 내용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물질적인 복이냐 영적인 복이냐가 중요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인 복으로만 해석하긴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과 이 3장 9절 말씀이 서로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말만 다르게 했는데, 그래서 요 6절에서 복의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자, 그러면 복은 무엇이에요? 복의 내용은 의로운 일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복입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의 최고는 어떤 복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면 나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정상이죠. 나 죄인이니까 죄의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는 순간 내 죄의 값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죄값을 받지 않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어디 가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의롭다함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행복을 한자로 이렇게 쓴다 그럽니다. 행복하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감정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할 때 굉장히 좋은 말이죠. 행복. 자, 이 행자가 다행행자라 그래요. 다행이다. 다행이란 뜻이에요. 다행행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요게 뭐가 생겼어요? 사람에 비유하자면 요게 사람의 얼굴입니다. 요건 뭐 사람의 몸이겠죠. 그럼 다리하고. 그럼 요건 뭘까요? 요게 사람의 사람의 얼굴, 머리 위에 뭘까요? 상투. 머리 위에 상투가 붙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죄인이 사형수인데, 이제 사형수면 옛날에 이제 참수를 하죠. 칼로 목을 베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자, 이 사형수가 어느 날 끌려 나갔어요. 오늘 죽는구나 했는데 임금이 보낸 사신이 뭐 하나 가져와서 읽어요. 내가 오늘 너를 사면하노라. 그래서 상투가 아직 붙어 있다. 머리에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래서 다행이다. 행복.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된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치병이라 그래요. 아무 의사도 못 고칩니다. 근데 어느 의사가 진찰하더니 내가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에게는 그 소식이 바로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게 행복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 죄가 사해졌어요.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내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래 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유대인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무서워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 유대인들을 잘해주면요 물질적인 복을 받아요. 유대인들 잘해주는 건 좋은 일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야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줄 수 있는 복의 한계는 물질적인 복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유대인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믿음이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믿음 가지고 부족하다. 행위로 너의 믿음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그냥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믿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랬더니 그게 우리에게 복이 돼서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육신의 순간적인 죽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죠? 네? 내가 영원히 육신의 죽음은 어디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 내가 의롭다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소개했던 그 이민교 선교사님 그 간증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그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 수록도 가서 7년 동안 단기 선교를 했다 그러잖아요. 원불교 단기 선교. 가서 이제 거의 매일 장례식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의 기독교장이죠.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다 그래요. 죽은 사람 앞에 두고 왜 네가 먼저 갔느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웃으면서 축하해 준대. 웃으면서 그래, 빨리 가서 나를 기다리라. 나도 거기 갈 거다. 장례식이 환송의 장소라고 합니다. 기쁨의 장소. 너는 이제 고통에서 해방됐구나. 너가 참 부럽다. 내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왜 갔느냐. 네가 부럽다. 또 탈북을 한 어느 탈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한 10여 년 전에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300만 명. 그래서 이분도 그때 도망쳤어요. 청소년 때. 그래가지고 어떤 숙소에서, 선교사님이 하는 숙소에서 2년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읽고 쓰고 하루에 10시간씩 그랬다 그래요. 이 손가락이 기형이 될 정도로, 하도 써가지고 손가락이 기형이 될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썼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 끌려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탈북했다가 다시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용소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어떤 탈북자가 잡혀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뭐 잡혀온 건지 자기 발로 와서 잡힌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잡혀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총살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대요. 웃으면서 죽더래요. 웃으면서 총살을 당하는데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때 그 고난의 행군 때에 북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했다가 복음을 믿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웃으며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기를 이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나눌 수 있는 그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